할렐루야. 네. 잘 들리나요?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 오늘 저녁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고 한 부분,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네, 거기 좋네요. 자, 예수님 재림의 징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3절로 14절까지 내용 가지고 말씀 전하겠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며 또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며 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지금 24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혹시 여러분 찾으셨으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 2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봅시다. 아무도 모른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모른다 해보세요. 한 번 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몰라요. 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단도 1914년쯤 언제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했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증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91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 아직 재림이 완성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날짜를 정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다미선교회 92년 10월 28일, 또 헤럴드 캠핑은 2013년 5월 며칠인가 잡았는데 아니니까 또 10월 며칠로 잡고 날짜를 잡음으로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에서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럼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그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인이 뭡니까? 사인. 날짜는 데이트와 타임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사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면은 어떤 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제가 징조를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초기 징조. 재림의 초기 징조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징조입니다. 지속되어 오는 징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한 50명 정도 있다 그랬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교회 역사상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갔으며, 지금도 이러한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의 징조들 중에 대표적인 초기 징조, 처음 징조가 바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두 번째가 뭐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전쟁은 이어졌는데,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보면 20세기부터 전쟁은 굉장히 그 다른 규모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전쟁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전쟁, 비엔남 전쟁, 테러와의 전쟁, 걸프 전쟁.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처처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과 지진, earthquakes와 그다음에 지진, 기근은 famine이죠. famine과 earthquakes가 있다.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은요, 2001년부터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의 숫자와 정도가, 지진의 빈도와 정도가 훨씬 심해져 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어디서? 경주, 그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패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초기 징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기 징조, 중간 징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 왔을 때, 그러니까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그죠?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어떤 직전, 그런 상황에서 좀 중간 징조라고 본다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지금 뭐 우리 이슬람권의 핍박이 많죠. 이슬람권의 핍박이 많고, 또 공산권의 핍박이 많고, 지금 우리 미국도 상당히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 크리스천적인 그런 사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짜 복음, 그죠? 가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아닌 물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Prosperity Gospel, 번영의 신학.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다양한, 그죠? 가짜가 있어요. 가짜. 그 다음 뭐 율법주의 같은 게 있을 거고. 자, 그런 지금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구원과 절대 진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다 모든 종교는 이꼴하다. 그리고 every religion teaches basically the same thing.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걸 가르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스테이트
버팔로, 그죠? 버팔로 유니버시티에도, 유니버시티 버팔로도 당연히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미국 안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는 프리미어 대학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사랑이 식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사랑이 식으니까 우리가 참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좀 붙들어주고, 그죠? 감싸주고, 안아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이 너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버팔로 우리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이 여기서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사랑의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You are on fire, 완전 불이 붙었구나 할 정도로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지배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때가 올 때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우리는, 그죠?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자, 이제 그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징조가 있다. 재림의 최종적 징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거기 보니까 24장 14절에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해봅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온다고? 언제 끝이 온다고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은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해봅시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재림하신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재림하는 그 직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재림하는 거는 진짜 카운트다운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일이 일어나면은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잖아요. 징조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불법이 성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순교자들의 그 상황을 추적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20세기 1900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 앞선 19세기 동안에 순교를 당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인구 증가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순교당한 숫자가 1900년 동안 순교당한 숫자들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선교의 완성은 어디까지 지금 와 있나? 선교의 완성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여러분 선교가 어느 정도 되면 완성될까요? 선교가 어느 시기가 되면 완성이 될까? 자, 오늘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여기 지금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할 때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종족이에요. 종족. 해봅시다. 종족들을 보니까 이 전 세계 종족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종족들 에스닉 그룹이 11,000개랍니다. 11,000개. 11,000개 에스닉 그룹이 있는데 그 11,000개 에스닉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7,000개예요. 7,000개. 자, 7,000개 언어 중에서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는 언어가 3,000개. 3,000개.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 번역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몇 개예요? 4,000개. 자, 이 4,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도록 성경 번역이 착수하게 하자. 4,000개에 남아있는 언어로 성경 번역을 착수하는데 그 성경 번역을 착수하는 해를 2025년으로 잡았어요. 2025년에 남아있는 4,00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성경 번역이 끝날까? 아무도 모르지만 얼마 안 걸릴 거로 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여러분 번역 다 되죠? 한국말 넣으면 영어 나오고 영어 넣으면 한국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걸 봤을 때 4,000개의 나머지 언어로 성경 번역이 2025년까지 착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는 성경 번역이 완결되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번역이 완성된다고 해서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다고 해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available 하게 됐다면 모든 민족의 언어로 available 하게 됐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오늘 21세기를 지금 2017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2017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available 하게 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얘기는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구나. 그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 대학부와도 그때 말씀 전할 때 나눴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그 날과 시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제가 지금 원래 만으로 51이에요. 그러면 51인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연령까지 산다. 80. 뭐 건강해가지고 조금 더 산다. 90. 8, 90까지 가는 정도면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자, 30대 손 들어. 30대. 30대. 오케이. 좀 있네요. 40대. 50대. 그다음 20대. 20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20대면은 저하고 최소한 25년 차가 난다는 얘기인데 25년 뭐 30년도 차가 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합시다. 손을 들고.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평균 인생을 산다. 80까지 산다 그러면 한 5, 60년 남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지 않고도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저나 여러분이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죽어가지고 뭐 시체를 관에다 뭐 묻고 뭐 그걸 태우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전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낙원으로 가는 거니까 또 영혼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이왕이면 그냥 살아있는데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에게. 자, 바라보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나올 수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주님이 세계 선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거기 본문 읽으면 누가 어떻게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를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1번 읽어보면 1번 다 같이 시작.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지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가 앞으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는 오늘날 가톨릭의 교황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황이 워낙 힘이 세니까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교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그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가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교황은 너무 지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교황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견해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뭐가 시작되냐? 큰 환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함.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비처가 있음. 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적그리스도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바람잡이.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지상에서 여러 번 일어났죠. 황제나 왕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일이 역사 속에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로마 제국의 누구? 로마 제국의 황제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서도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던 사람이 네로 같은 황제. 네로 같은 황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났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레닌의 우상을 만들고 스탈린의 우상을 만들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도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만들어 가지고 뭐 동상이 그렇게 크대요. 금색인데 엄청나게 30몇 탄가 뭐 40몇 탄가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 북한 전역에 뭐 12,000개인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일이 국부적으로 일어났는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거기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 해봅시다. 예비처가 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비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비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교회는 여러분, 이게 다 역사 속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던 그 교회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어디로? 따라해 봅시다. 카타콤으로 숨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그거를 따를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없죠. 없으니까 교회는,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비처. 자, 교회를 위한 예비처가 옛날식으로 카타콤이 될지 뭐 땅굴이 될지, 그죠? 또 뭐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한 예비처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 해봅시다.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교회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불편함은 좀 있겠죠. 불편함.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면 그대로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불편함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철저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참음과 견딤을 훈련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에 우리가 그걸 통과해 가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대환란 동안에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신부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역사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 7년 정도로 보는데, 7년 중에서 대략 후반부 3년 반이 결정적인 기간이에요. 그때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만 우리가 잘 견뎌내면 돼요. 우리 예비처에서 우리를 잘 견디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솟아 부활하신 인성을 입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강림하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인다. 후 3년 반 동안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에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예수님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그 전쟁, 그 최후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영어로 아마게돈 그러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해봅시다. 아마겟돈. 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면서 부활하신 인성을 입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를 격파하느냐? 적그리스도를 격파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격파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19장 19절로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1절 다 같이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 짐승,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였어요. 모여서 그 말탄자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천사들과 믿는 사람들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는데 20절에 보니까 뭐가 잡혔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디로 던져집니까?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긴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아시겠죠?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밝고 행복한 종말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죠? 해봅시다. 이미 다 알려주셨다.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환란의 기간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면서 세계를 막 지배하고 666표를 하고 666표를 던지고 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를 어디에서 보호하신다? 해봅시다. 예비처에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종말론은 결코 두려운 종말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종말론이 되거나 우리에게 어두운 종말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쥐고, 그죠?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처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신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저희 손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시죠? 분위기 좀 밝아집니까? 오늘 얼굴도 보니까 좀 밝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종말론이 절대로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어두운 종말론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로 볼 때는, 교회에게서는 정말 밝은 종말론이고 행복한 종말론, 승리의 종말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우리 그 슬라이드 보면 재림의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재림 시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자, 재림 시 모든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람이, 우리 믿는 자가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이 순교자만 부활하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가 부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아까 우리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의 그 4절 5절 읽어보면 마치 순교자만 부활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순교자만 부활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일지 아니면은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하는지, 그거는 아직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전히 논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면은 뭐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생존 성도가 변화된다. 생존 성도가 변화된 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들, 그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때 변화를 받는가, 아니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변화를 받는가, 그것도 약간의 견해차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견해차가 약 한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정하지 말고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재림시 부활하는 자가 누구고 또 누가 부활하고 누가 이제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결론이 이제 세워지는데,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세 가지 견해예요. 첫 번째, 부활한 모든 성도와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부활한 성도들만 들어간다, 불신자 못 들어간다. 세 번째는 순교자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남아있던 성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견해인데, 자, 여기서 지금 부활한 성도만 들어간다, 두 번째 견해는 정리해도 됩니다. 그냥 그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견해는 부활한 모든 성도와 불신자가 들어간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활한 순교자들만 부활해서 들어가고 남아있는 잔존하는 신자가 들어간다는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견해가 여기 갈라지냐면 그 계시록의 20장 부분의 해석에 좀 다양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투표 한번 해봅시다. 투표.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맞을 것 같아요? 첫째, 부활한 모든 성도가 들어가고 남은 불신자가 들어간다. 오케이,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꽤 있으시네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순교자들만 부활해서 들어가고 살아남아 있던 신자들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뭐 비슷하네. 손 안 든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거는 그때 가봅시다. 그때 가봐요. 어쨌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재림의 결과 세 번째.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부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 부활 성도가 모든 성도냐 아니면 순교자만이냐 하는데 견해가 달라진다.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읽어봅시다. 4번 다 같이 시작.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잠시 놓인 후 곡과 마곡의 반역이 있고 주님이 다 전멸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시작.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모든 불신자가 부활하고, 6번 시작.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다. 주님이 재림했어요.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 천년 동안에 생육번성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걸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데, 일부가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한 번 더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에서 주님이 전멸시키면서 마지막 마귀를 잡아서 이제는 무적행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 이게 마지막 끝난 거예요. 불못에 던져버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불신자가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어제도 읽었죠. 이거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20장 11절로 15절로까지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이 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종말이 왔어요. 그죠?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이제 어두운 게 아닌 게 밝혀졌죠? 어둡지 않죠? 두렵지 않죠? 밝고 행복하죠? 밝고 행복한 거예요. 신부의 종말론. 그죠? 신부의 종말론. 밝고 행복한 종말론. 신랑을 기다려서 신랑과 함께 결혼하는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의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 자, 의인들의 최종 상태. 의인들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의인은 1번 읽어봅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는 바다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밤이 없으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다. 뭐가 있냐? 3번 시작.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놀라운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죄인들의 최종 상태 넘어가 봅시다. 죄인들의 최종 상태. 죄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상태. 2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사냥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돼.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자,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여러분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 식구들, 그죠?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종말론을 우리가 건강하게 종말론을 확립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식구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런 거를 잘 얘기해서 예수 믿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바로 종말론을 배운 결과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자,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는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 결코 두렵거나 어두운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종말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1시간 정도만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 질문. 오늘 제가 강의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예비처 찾아볼까요? 네, 오케이. 자, 계시록 12장. 자,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이에요. 6절. 네, 12장 6절. 우리 질문하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예,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때 그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교회, 항상 성경에서 보통 교회를 여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1260일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나오죠.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비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네. 그거와 같은 내용이 사실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12장 14절 12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보세요. 네. 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역시 이걸 우리가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3년, 그 다음에 반때. 그래서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교회가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만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어허.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오케이, 오케이. 네, 좋은 질문인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제일 옳은 걸로 우리가 보통 보고 또 우리가 그 믿고 있다 하더라도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그냥 존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그 종말론에 지금 여기서 이 네 개 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택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아닌 다른 걸 택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종말론의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분명히 저 견해가 조금 더 성경적이긴 하지만 저걸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허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종말론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지옥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럼 왜 이렇게 종말론이 다양할 수밖에 없냐? 종말론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누가 압니까? 과거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또 모르겠는데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그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견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이 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견해가 옳다고 해서 내 것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뭐 마치 무슨 다 지옥을 간다든가 다 뭐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견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질 수 있지만 서로 존중하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인 것이 뭔가를 추구해가는 그런 또 노력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이제 설득해 나가고 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는 걸 이렇게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쓴 이유도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전혀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견해가 달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필요하다. 네, 좋은 질문. 견해가 다른 거죠. 네. 첫째 부활에 누가 부활하냐, 그거에 이제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죠. 둘째 부활은 나오진 않아요, 표현은. 근데 이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거기 20장 4절을 읽어보시면 꼭 순교자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느낌이.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 나오잖아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모든 믿는 자일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전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순교자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가 그 20장 4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다양성의 문제로 놓고 그거는 주님 재림할 때 보면 뭐 확실하게 나올 테니까. 네, 그건 이제 혹시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두고 보자. 이게 이제 오히려 두고 보자는 게 합의예요, 사실은. 두고 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것이 미래잖아요. 미래될 일이고 요한계시록을 또 미래될 일을 기록해 놓은 거를 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완벽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거, 그 4장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아까 그 19장, 19장의 11절 이하죠. 백마 타고 오는 광경 있죠. 그 부분이 그러면은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보려면은 계시록 1장으로 가면 돼요. 자, 계시록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렇죠? 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라. 애곡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주님이 심판을 위해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다. 그 구절하고 사실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구절은 조금 확장한 구절이고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